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종말신앙은 생활신앙이다, 종말신앙은 생활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보내실 것 같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다른 선택권 없이 죽을 때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미리 아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죽을지를 알게 되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만 하는 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죽을 때를 미리 아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저에게 1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저는 자녀들을 위해 책 한 권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함께한 추억을 책으로 남기고 싶고 세상을 사는 지혜와 신앙생활의 방법, 그리고 자녀 양육법과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아빠가 곁에 없더라도 아빠의 잔소리를 대신해 줄 책 한 권이 있다면 그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값진 유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고 싶고 또 감사한 분들께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여행지 페루의 마추픽추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죽을 날을 알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니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1년의 시간만 남아있다면 그 1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분들께 같은 질문을 하면 대부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답변을 하십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여행하고 싶은 곳을 가보겠습니다. 또는 관계가 틀어진 사람을 찾아가 화해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아름다운 대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찾아가 복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은행을 털어서라도 마음껏 돈을 써보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건 분위기를 풀기 위한 농담이었지 실제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더욱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만 보더라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모두 의미 있는 일입니다. 2016년에 개봉한 형이라는 영화에는 최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일은 시각장애인인 동생을 위해 집안 구조와 가구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여의었는데 자신마저 세상을 떠나면 앞을 보지 못하는 동생이 혼자 사는데 힘들까봐 형은 동생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문턱을 없애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에 이 형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높은 선반에 올려져 있던 물건들을 모두 아래로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남겨질 아내가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지 못할까봐 아내 키에 맞게 물건을 재배치한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에 매진합니다. 남은 시간을 밀도 있게 사용하기 위해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강팍했던 분들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일을 보지 않으십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져 오면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할 것 같지만 실제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현실적인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은 현실을 외면하고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신앙은 허황되고 무가치한 세상 일을 버리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선하고 의미 있는 일에 매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것, 그것은 올바른 종말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종말신앙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생명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7절에서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기도 하고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개인적 종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핍박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는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것, 뜨겁게 사랑할 것,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것, 이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즉 베드로는 종말의 때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는 세 가지 삶의 태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도, 사랑, 봉사, 이 세 가지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종말을 앞둔 사람에게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봉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종말신앙이란 생활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은 생활신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신앙은 현실을 초월하거나 현실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이지만 지극히 생활적인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신앙이라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며 산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에서나 보이는 왜곡된 모습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잡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밭에 있는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맷돌을 가는 한 여인 중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이 두 사람은 기도실에만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갈며 또 다른 한 사람은 맷돌을 갈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 자기의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으며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을 위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해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늘만 쳐다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하셨던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일상의 삶, 지금까지 해왔던 삶을 그대로 성실하게 감당해내셨던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은 현실 도피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을 가볍게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더 깊이 있게, 더 절박하게, 그리고 더 거룩하게 만드는 신앙이 종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이 깨달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선택과 관계를 모두 신중하고 진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은 생활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 종말 신앙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농부는 밭에서 밭을 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학생은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주부는 가정일을 하면서 종말을 기다리고, 직장인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종말 신앙이고 생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더 기도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던 대로 맡은 사명에 선한 청지기처럼 열심히 봉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사는 생활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 베드로가 가르쳐준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 태도는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종말의 때에는 마음이 현혹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핍박과 환난이 심해지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미움과 배신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깨어 있어 항상 기도하라.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덫과 같이 임하실 종말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믿음을 지키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마음을 미혹할 것이고 온갖 핍박과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배교하도록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핍박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핍박을 견디지 못해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성도는 믿음을 지켜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고 마음과 생각은 이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종말을 앞둔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믿음 생활 잘해왔어도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의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종말의 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번민과 고뇌에 휩싸이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고 기도한 후에는 담대하게 십자가 고난을 마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과 시험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사명 앞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극적으로 감사하게 모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더 맹렬하게 역사합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믿는 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유혹하고 혼란케 하며 분열시키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맹렬한 역사를 막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러니 핍박이 거세게 몰려와 마음이 요동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감정이 휘둘려지고 있을 때 더욱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정신을 차리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려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도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지막 때에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끝날이 다가올수록 종말의 때가 될수록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종말의 때에 불법이 난무하면 사람들은 자기 보호에만 급급해지고 타인을 향한 사랑은 식어가게 됩니다. 종말의 때에는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으라 하였더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하자 백성들은 극심한 기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나타난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극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여종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였지만 위협 앞에서는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고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본문의 배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던 그들은 여관을 이용할 수도 없었고 밤이 되면 믿는 이들의 집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망자 성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원망 없이 기쁘게 그 도망자를 대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럴 때라도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된다면 조건 없이 불평 없이 원망하지 말고 후하게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진심을 다해 열심히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두려워하거나 불이익을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이 의인을 자기 오른편에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이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의 행위를 삶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사랑이 메말라버린 종말의 때에 사랑을 실천하면 심판대 위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심판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양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이 메말라가 버리는 이 세상에서 손해볼지라도 사랑해야 하고 불편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대접해야 하며 상처받아도 다시 상대방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의 실천을 통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 우리는 더욱 원망 없이 대접하고 계산 없이 용서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종말의 때의 마지막으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봉사를 강조한 이유는 봉사까지 해야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쳤으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 봉사,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건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은 하는데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균형이 깨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신앙생활의 균형이 무너진 현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 실천에는 차갑고 냉소적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은 풍성한데 교회 봉사에는 소극적입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쪽 날개만 펴고 나는 새처럼 혹은 한쪽 다리로만 걷는 사람처럼 신앙이 불균형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기도, 이웃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랑, 그리고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봉사. 기도와 사랑과 봉사, 이 세 가지를 강조했던 것이고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자라야 할 신앙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베드로는 말과 행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사대로 봉사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입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무겁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과보다 마음 자세가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있다면, 좋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다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있다면 그 봉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교만과 판단으로 흐르거나 우리의 봉사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명 감당은 하나님께 아무 영광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봉사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말이든 봉사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해야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과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능력보다 충성을 보시며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종말의 때일수록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섬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세로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에 성도가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은사대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과 봉사,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살아있는 사람, 그가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 사랑,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 올바른 생활신앙, 곧 올바른 종말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